오늘은 자녀와의 관계 훈육에 대해서 훈육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 11월 셋째 주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가 그 11월 셋째 주예요. 저는 결혼한 날 다음으로 실수할 뻔했어요, 지금 제가. 네, 결혼한 날 다음으로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결혼한 날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친구들 만나다 보면 이제 그 스마트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겪어요. 이거는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열정이 많을 때 애들을 휘어잡을 수 있을 줄 알았을 때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야 스마트폰 걷어 내 빨리 내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찌그러지고 출발 전부터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어떤 상황이든지 예령을 반드시 합니다. 예령.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고 버스를 타면 스마트폰을 낼 거다. 예령을 합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제가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서 버스에서 내릴 때 스마트폰을 거들 거다. 그러니 그냥 하지 말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해라.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예령을 이렇게 하면 낼 때 얼굴을 찌푸리는 아이들은 없어요. 물론 어, 내는 폰과 또 이렇게 본인 폰을 이제 두 개를 가져와서 내는 또 여유로운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주 그냥 별 문제가 없이 합니다. 가정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령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과도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 어, 지금부터, 저희 집은 이제 굉장히 규칙이 철저한 집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도 고등학생이 돼야 스마트폰을 사주고, 저희 집 애들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사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말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을 집에서 할 때도 어, 예령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사실 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를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릴 때 제가 파워웨이브 맡았는데 파워웨이브 애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게임 중독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집에 컴퓨터를 두지 말라고. 그건 저는 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컴퓨터 그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던 친구들이거든요.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 켜다가 열받아 죽을 것 같은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예. 예. 도저히 애들이 하고 싶은 컴퓨터는 할 수 없는 그런 거. 키면 일단 열받아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할 수 없는. 컴퓨터는 약속이 있어요. 대학생이 아니라 이제 대학생은 안 돼도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그때 필요하면 이제 그때는 사주겠다. 첫 번째 컴퓨터는 사주고, 두 번째 컴퓨터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돈을 내고 사라. 이렇게 규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규칙이 더 있어요. 저희 집은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지 않습니다. 선물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는 날이 대표적으로 세 날 정도 되잖아요. 뭐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고, 두 번째 생일에 선물을 사주고, 세 번째 이제 뭐 집마다 다르겠지만 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물을 받는 집도 있는데 저희 집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 어, 어린이날에만 선물을 사줍니다. 어린이날에만. 생일날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생일날에는 책을 선물로 사줍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게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책 선물 사주고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러면 아주 어릴 때는 막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막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좀 크면서 아는 거죠. 이건 내가 받기 원하는 선물이 아니구나. 부모님이 주기 원하는 선물이구나. 그런 규칙이 또 있죠. 그래서 애들이 일반적으로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사달라고 하지 않 저희 집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하지 않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 교회에서는 엔젤 트리를 꼭 합니다. 예. 문화죠, 문화. 엔젤 트리를 꼭 합니다. 그럼 편지와 엽서를 같이 쓰고 그리고 같이 보내는 것까지. 예. 너무 중요한 저희 교회에서 만든 아주 중요한 전통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또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저희 집은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예. 저희 집은 철저합니다. 예. 말끝이 흐려지면 주먹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반드시 존댓말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큰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뭐 엄마랑 같이 이렇게 그냥 친구처럼 친해질 수 있는데 저는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존댓말을 어 쓰게 합니다. 그건 저희 집 얘기예요. 저희 집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칙. 몇 가지 저희 집에 있는 규칙들을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는 절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선생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의 좋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옛날처럼 제가 자라날 때처럼 선생님의 스트레스를 애들을 죽도록 패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예. 저는 맞는 게 너무 싫어서 학교를 가기 싫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애들을 그런 식으로 체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대한 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는 성이 된 이후에 "그때 그 선생님 왜 그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존댓말을 쓰는 거는 저는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첫 번째 교육이 있다면 저는 그게 권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철저하게 권위 교육을 해야 돼요. 예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본인의 하고 있는 의도를 말할 수 있지만 어 그 위에 권위가 있음을 가르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교육 중보다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 만나다 보면 아이들이 어 어떤 어릴 때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어 나의 그 어떤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런 거를 빨리 하기를 소망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5-6 학년이에요. 그전에는 고백하는 거는 그 고백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전의 고백은 시켜서 하는 고백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발달 단계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좋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부모님이 함께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면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속해져 있으면 본인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귀속적 신앙이라는 어떤 그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중요한 교육은 뭐냐면 권위 교육이에요. 본인보다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왜냐하면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 현재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공교육 시스템이 경험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네가 경험한 게 네가 경험한 것만 진리가 될 수 있어요를 공교육 12년간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교육을 12년 동안 배우면 공교육 12년 동안 배우는 건 가장 근본적인 철학은 네가 경험한 것만 진리야를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희 교육부가 추구하는 교육이 존 듀이라는 경험주의 교육 사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결국에는 그걸 좀 바꿔서 말하면 네가 경험하는 것만 진리야라는 거는 결국에는 네가 진리야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권위주의랑은 좀 다르죠. 이게 뭐 하라는 대로 해. 어른이 말했으면 해. 저는 이거는 정말 저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 이런 건 정말 저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건데 이런 거 말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권위주의를 타파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공교육 대부분에서 권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경향들이 많이 생겨나요. 아이들이 정하면 그냥 그게 통과가 되고. 왜냐하면 그 애들이 그 위에 권위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 교육을 애들이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권위 교육을 받다 보면 권위를 잘 배우면 자기 위에 부모님이 있는 걸 알고 또 부모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신앙교육의 굉장히 핵심이에요. 근데 물론 주의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당장 스마트폰을 뭐 집어넣어. 치우라고 했는데 왜 안 치웠니? 우리가 권위 있게 아이들한테 행동하기 위해서는 권위의 그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향한 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권위주의가 제 안에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권위주의가 별로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자녀들이 제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저는 죄인이고 저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순간순간 저의 힘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저를 볼 때 되게 권위주의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라나 보면 저희 아이들이 아는 거죠. 권위주의가 아니구나. 그래서 친해요. 자녀들하고 아이들은 저한테 존댓말도 써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저희 집에 있지만 친합니다. 그러니까 반말을 한다고 친한 것도 아니고요. 규칙이 없다고 친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저희 집에 상당히 많은 규칙이 있지만 저희 집은 예를 들면 아이들 장난감 갖고 놀아도 장난감 방 밖으로 가져 나오지 못합니다. 못했어요. 네. 철저합니다. 왜냐 바운더리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집 안에서도 본인의 장난감을 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오냐 가지고 나오지 않느냐가 저는 바운더리 그 경계선 본인 마음대로 하면 밖에서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예, 집에서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규칙을 워낙에 잘 지키는 아이고요. 첫째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이렇게 많이 잘 이렇게 지키는 아이는 아니에요. 걔는 좀 창의적인 아이기 때문에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죠. 어쩔 수 없어요. 저를 닮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저희 집에서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신앙교육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신앙교육. 신앙교육이라 하면은 어렸을 때 말씀을 잘 들려주고 말씀을 잘 읽고 큐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부모가 권위 있는 성경책을 들고 자녀들한테 다가가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이걸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로 아이들을 성경을 들고 대하면 성경책을 아이들이 바라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책이 아니라 권위주의의 책이 됩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책이 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책이 되고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잘 아는 분이 본인이 교사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들려주고 부모님들한테 이런 간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초일류로 키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진짜 열심히 시켰고 그리고 성경 교육도 엄청 열심히 시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시켰냐면 큐티를 안 하면 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네. 그리고 막 큐티를 안 하면 막 아이를 혼내고 그리고 이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엄마 말씀을 정말 잘 들어서 아주 말씀도 암송을 어마어마하게 암송을 잘했고, 암송을 못하면 또 혼내기도 했고, 왜냐면 신앙적으로 잘 길러내기 위해서. 근데 아이들이 딱 20살이 될 때 그동안 엄마 말씀 내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자라났으니까 내가 딱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고. 그래,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게. 그 부탁이 뭐니? 내가 엄마가 말한 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교회는 앞으로 안 나가도록 하겠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최근 연구 보고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중에 50%는 교회로 돌아온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언제는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길로 소망하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도 굉장히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 안에는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의 표정, 태도, 특별히 큐티를 할 때 아이들과 큐티를 하면서 너는 왜 큐티를 하는데 왜 맨날 모른다고 하니? 왜 깨닫는 게 없니?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네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래도 깨우치는 게 있을 텐데 하나도 못 깨우치면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큐티할 때 뭐 하냐? 말씀 들을 때 뭐 하냐? 철저하게 부모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들려주는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이고, 성경을 들고 자녀한테 나아갈 때 해야 되는 태도임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쭉 나열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훈육이라고 하면서 잘못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힘으로 아이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큐티를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우리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때, 그때 아이가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놓고 딴짓을 한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면, 예, 딴짓을 한다고 판단이 들면, 예, 그 아이가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고 아이를 평가를 하게 됐죠. 쟤는 왜 집중을 못할까? 저러다가 애가 학교에서도 저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저희가 펼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야, 너 집에서 이 30분도 집중을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 너 학교에서는 제대로 집중하니? 선생님이 말하면 넌 들어? 이렇게 이제 아이를 갑자기 평가하고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너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하겠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막 비난을 하죠. 야, 그러니까 네가 점수를 못 맞는 거야. 네가 집중해봐. 그럼 선생님 얘기 다 들으면 높은 점수 맞을 수 있지. 그 예찬이가 100점 맞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걔가 보면 저기가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니. 엄마가 봤을 때 눈이 그냥 동글동글하게 설교 들을 때도 잘 듣더라. 그 남자랑 비난하고 비교하죠. 근데 이제 애가 이제 그래도 딴짓을 하면은 또 엄마가 말하는데 안 들어? 너 그렇게 해서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야, 너 그게 공부할 거면은 다 집어쳐. 너 일로 와. 책 다 가져와. 가방 안에 넣어. 그거 다 공부하려면 너 학원도 다니지 마. 이거 아프리카 친구 갖다 줘. 한 번도 내가 갖다 준 걸 본 적이 없는데 엄마들은 그걸 아프리카 친구들 갖다 주라고 자꾸 해가지고. 그리고 얘가 그런 거 그때 울어요. 내가 울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말씀 잘 돼.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치, 약속한 거지. 근데 그런 이제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좀 전에 이제 아이를 혼난 거는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으로 아이를 혼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강요와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검찰청에 사람 불러서 그 폭력과 어떤 그런 어떤 강압 수사를 해서 이렇게 자백을 이제
답을 받아내면 그건 이제 무효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검찰이고 이제 아이들의 잘못을 이제 강요와 협박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근데 그 애들이 우는 거는 그 약속하는 거는 잘하고 싶어서 잘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더 혼날까 봐 두려워서 혹은 연결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그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학교를 가고 나면 이제 엄마들은 마더와이즈에 모이죠. 마더와이즈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죄책감이 밀려들어요. 얼마만큼 죄책감이 밀려드냐면 여러분들이 화낸 만큼 죄책감이 밀려듭니다. 화낸 만큼. 그럼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이한테 사과해야지. 그 오후에 아이가 오면은 엄마가 어저께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는 아, 정말 미안해. 안 그러도록 할게. 여기서 딱 끝내면 좋은데 그런데 네가 똑바로 했어 봐라. 엄마가 이렇게 하냐. 네, 책임전가 이렇게 책임전가. 네, 책임전가. 그리고 딱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끊죠. 네가 다 잘 되라고 엄마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 네, 당연시.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판단을 하고요.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은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기다 이게 내 감정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하면은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뛰어넘는 게 이제 강요와 협박입니다. 강요와 협박 다음에 죄책감이 밀려오면 회개를 하고 아이를 만나서 이제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책임 회피. 네가 잘했어 봐. 내가 이렇게 했나. 엄마가 말한 대로 했어. 그다음에 당연시. 요 내가 아이들한테 훈육을 한다고 말하는 순간에 요 7가지 단어 중에 한 개가 연결이 되면요. 그건 훈육이 아닙니다. 그건 훈육이 아니에요. 훈육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책에 보면 5가지로 나와요. 규칙을 명시하라. 규칙을 이야기를 하고 말로 타이르는 거예요. 이 말로 타이르는 거 핵심이 존중입니다. 예. 말로 타이르는 거에 가장 우선된 건 예령이에요. 얘가 잘못했을지라도 앉아서 정중하게 아이를 존중하며 어, 너 집중해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은 집중해란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부터 15분간 이 문제를 잘 풀면은 좋겠어. 그리고 자꾸 선물은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여러분들의 뜻이고요.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규칙을 부탁으로 해야 돼요. 부탁입니다. 예. 부탁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 해, 하지 마. 예. 부탁에는 이제 3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체적인 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의문문의 형태로 하는 게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도 대화를 그렇게 나눠야 돼요. 제가 이야기할 때도 저희 아들이 기도 편지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니카라과에 있는 친구가 기도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제가 야, 너 왜 안 써? 빨리 써야지. 이러면 그냥 비난이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강요와 명령입니다. 긍정적이죠. 얼마만큼 쓰고 있니? 라고 먼저 물어본 다음에 요번 주 주일까지 그것을 완성을 짓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기도 편지는 개의 몫이잖아요. 근데도 제가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이 3가지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앞에 있는 단어를 다 빼시고 앞에 있는 7가지의 단어는 훈육이 아니고요. 훈육에 앞서서 이제 규칙을 명시해야 됩니다.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그럼 넘어오면 놀 수가 없어. 그러고는 이제 철저하게 저희 집 좀 철저한 집이긴 해서 말로 아이들을 좀 타이르고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죠. 그렇게도 안 하면 체벌이에요. 체벌은 여기서 때리라고 되는데 저는 때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편이긴 하지만 저는 때려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리면 감정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건 되게 어려워요. 하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체벌은 해야 되기 때문에 놀이방의 방문을 닫고 이제 못 놀게 하고 이제 뭐 어디 앉아서 잠깐 숨을 쉬면서 있어라. 이렇게 하면 주로 하는 게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왜 잘못했는지를 물어보고 그 아이가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못하면은 아 네가 몰라서 못했구나.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해 줄게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죠.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애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애가 변화되고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권위 있는 교육이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 권위가 있구나. 아, 내가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을 내가 만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으려면 여기처럼 5가지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잘못을 바로 잡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 놀이를 할 때 장기 기억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놀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자. 지난번에 놀다가 못 놀았잖아. 그때 왜 못 놀았을까? 그럼 이제 아이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럼 오늘은 꼭 그 규칙을 지켜주면 고맙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는 그래서 그렇게 잘하니? 그건 또 다른 얘기지. 진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발끈 묶어주는 걸 알려주고 신발끈을 절대 묶어주지 않는. 언제 신발끈을 묶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신발끈을 묶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서 아이들을 박수를 쳐주고. 그러니까 애가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애들이 나갈 때 오래 걸려요. 바쁜데 어떻게 해요? 그만큼 빨리 준비하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권위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3주 전에 결혼의 목표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영적, 감정,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걸 말씀드렸는데 자녀 양육의 목표도 있어요. 자녀 양육의 목표. 이거는 모든 심리학과 인간 발달에서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 자녀 양육의 목표도 결국에는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그러고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남자이건 여자이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또 남편과 배우자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녀 양육의 목표는요, 독립입니다. 독립이. 근데 독립, 자립.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심리학과 모든 인간 발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현재 우리 자녀가 나중에 독립된 객체로서, 그러니까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경우. 취업이 안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죠. 과감하게 내쳐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과감하게 내쳐야 돼요. 이건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비를 지원해 줄지라도 아이가 생활비는 지가 벌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장남 중에 한 분은 학비를 지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의대 다니는데 지원을 안 해주세요. 딸이 뉴욕에 로스쿨을 갔는데도 지원을 안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출한 걸 어떻게 받아요? 직업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돈을 월 얼마씩 해서 갚게 되는 거예요. 이자를 붙이진 않지만. 생활비는 지원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알아서 벌었더라고. 저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을 로마서 12장 22절에 아니라 2절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영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독립된 객체로 살아가는데 스스로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가 그래야 되고요. 우리 자녀가 결국에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독립하고 자립할 때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독립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자, 아까 어린이 때는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자기도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청소년 때는 의심의 여진이 있지만 본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교회가 이걸 많이 못해서 굉장히 아쉽긴 한데요. 교회에 있는 세븐업이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청소년 때는. 그게 발달 단계상 그래요. 신앙의 발달 단계상.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성인이잖아요. 근데 요즘 성인을 언제부터 보냐면 20대 후반으로 봅니다. 되게 놀랍지만 어쨌거나 청소년 법에 의하면 24세까지는 청소년인데 청소년이 점점 더 뒤로 밀려나가지고 좀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이 넘어갈 때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애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다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청년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괴로워하면서 사는 친구들을 보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맞지.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 삶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 사실 이거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힘들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있는 이 차세대를 맡고 있고, 제가 오늘 교회에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나는 그냥 목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살면은 뭐, 성도들 만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며 나를 기경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돼. 이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거죠. 그러면 뜻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여호와시니 내가 오직 한 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가. 5절에 보면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바라보며 나를 기경해야 된다.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한 분이 여호와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향해서 내가 대화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심을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내 눈빛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끝내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올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하셔서 우리를 품으시겠다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아이를 품고 있는지. 그게 존중이거든요. 네, 그게 존중. 늘 규칙을 먼저 말하고 규칙을 기다려줄 수 있고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판단, 비난, 비교, 강요, 협박, 책임 회피, 당연시 이런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존중하며 기다리며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내가 도와주고 있는지 아이를 존중하며 철저한 규칙과 철저한 규칙과 철저한 규칙을 나눌 때의 그 사랑과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 아이를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합쳐질 때 그때 권위가 만들어져요. 규칙이 없으면 권위가 안 만들어져요. 사랑만 있어도 권위가 만들어지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권위가 만들어져요. 권위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먼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여호와 한 분인 여호와이심을 고백할 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권위를 통해서 또 아이를 권위 있게 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게 훈육입니다. 예. 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요. 네, 나눔 제목입니다. 그 한 주간 성경과 교재를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나눠주셔도 되고요. 자녀 훈계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 자녀를 훈계할 때 기준은 무엇인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가정에는 어떤 규칙이 있냐. 제가 요거까지는 지금 자세하게 다뤄드리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훈계와 연결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마다 같이 큐티를 한다든지, 가족이 모이면 저희 집은 가족이 모이면 신명기 6장 말씀을 읽는 게 저희 가정의 문화예요. 저희는 무슨 예배를 하고 무슨 설교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읽는 게 저희 집의 예배의 끝이에요. 마지막에 주기도문 끝. 저희 집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토요일마다 큐티하고 그리고 자녀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 그리고 제가 답을 잘 주지 않아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라. 대신에 저희 집의 유사는 그 큐티하고 이럴 때 아이들한테 너는 뭘 깨달았니? 이런 거 물어보긴 하지만은 모른다고 해서 저 뭐라고 하지 않고요. 저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고요.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집의 문화예요. 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는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